나눔가 여러분,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12지파에 대한 땅이 분배가 마치자 이제 레위인들이 여호수아 제사장 엘르아슬에게 나와서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받은 유업 가운데서 일부를 레위인의 성읍으로 바치게 되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앗 자손과 게르손 자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이 도합 48개의 성읍을 받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에게 거주할 그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레위인들이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명령에 근거하여서 레위 사람들이 요구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성읍과 목초지를 레위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라 순종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서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 삶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려주셨죠. 그 그림들 안에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얻는 성읍과 목초지, 그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레위인이 차지하는 위치, 그리고 레위인의 생존 방식에 대한 그림이죠.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또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와 달리 기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시기 때문이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 속에서 흩어져서 레위인으로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은 이 레위인들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상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레위인들은 그 존재 자체가 가시적인 어떤 상징이요 표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성막에서 봉사하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할 때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레위인들은 자신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야 하는 소위 이타적 삶을 요구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다는 것, 그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이슬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들이 각각 자신들의 차지한 땅의 성읍들을 조금씩 내어주고 목초지를 내어주어서 그들이 그 땅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 가운데서 문제없이 잘 살아간다면, 땅이 없는 자들도 분배받지 않은 자들도 문제없이 잘 살아간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도 좋은 유익을 끼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생존 환경이 척박해진다면 그것은 곧 이스라엘에게도 결코 유익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땅이 없는 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잘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는 이스라엘의 영적 건강의 표지와 지표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사사기에서 보면 레위인들이 생업을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미 이스라엘의 영적 건강이 무너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4절에서 7절까지는 레위 지파의 가문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얻은 성읍의 수를 기록합니다.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그핫, 무라리에게 48개의 성읍이 주어집니다. 그핫 자손들의 경우에는 아론의 후손들과 아론의 후손이 아닌 자들의 몫이 구분되어서 나타납니다.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서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와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그앗 자손 중 아론의 후손들의 경우에는 유다, 시므온, 베냐민의 영토 13개의 성읍이 주어지죠. 이는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특별한 위치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레위인들 중에서도 그앗 자손들이 또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습니다. 그들은 성소와 성전을 중심으로 사역하게 되죠. 훗날 성전이 유다 지파의 소유인 예루살렘에서 건축되었고 몇 세기 후에는 거의 유다 지파만이 생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이하에서는 12지파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읍을 어떤 레위 가문에 부여했는지를 기술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이어지는 말씀은 가장 먼저 제사장 아론의 자손의 목록들이 제시되죠. 그 가운데서 또 가장 먼저 유다와 시므온 지파의 유업 중에서 헤브론 성읍과 그 주위의 목초지가 등장합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 아낙 자손들과의 어려운 전투를 통해서 얻은 땅이 아닙니까? 어느 땅인들 귀하지 않은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헤브론은 갈렙의 순전한 믿음의 전투를 통해서 얻은 땅입니다. 그러나 귀한 땅이라고 움켜쥐지 않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레위 지파들을 위해서 기꺼이 성읍과 목초지를 할당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존재들이었죠. 그들이 지금 가진 땅, 또한 나누는 땅은 모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가 선물로 받은 그 땅의 성읍과 목초지를 선물로 받아서 그것에서 자신들의 최소한 생존을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기업이 없는 자도 기업을 받은 자들과 함께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들은 나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삶은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은혜를 누리고 선물의 삶을 아는 자들은 받은 은혜를 흘릴 줄 알고 받은 선물을 나눌 줄 압니다. 흘리고 나누는 자리에라야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나의 소유를 오직 내 것이라 주장하고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움켜진 손을 펼 수가 없게 되지요. 펴지지 않는 손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십시일반으로 레위 지파에게 손을 내밀어 다 함께 가는 공동체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의 일부를 내어드림으로써 그 일부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행동이 됩니다. 그 순종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그려내고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는 다 함께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나그네 길의 여정에서 내가 펴는 작은 손, 우리가 나누고 흘리는 작은 손들이 우리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임을 노래하고 증거하는 일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